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19살, 20살 때는 교회 예배당 지하가 기도실이었어요. 우리 예배당 3분의 1 정도의 컴컴한 기도실인데, 거기에 고등학생, 여학생, 또 젊은 사람들, 또 교인들이 아주 씩씩하게 들어와서 핸드백이나 가방을 탁 놓자마자 힘차게 기도를 합니다. 또 방언 기도도 하는 분도 계세요. 1시간, 2시간 열심히 하다가 또 빨딱 일어나서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 교회 간 저로서는 하늘같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30분 동안 속사포로 1시간, 2시간을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제가 신앙서적들을 많이 구입해서 읽고, 또 예수전도단의 그 당시 오대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나중에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이신 목사님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클레멘트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랜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외로운 독백이 아니고 다정한 담화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기도는 정신적 훈련이나 말의 성찬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다 그랬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양방향의 대화다. 우린 양방향의 대화를 해요.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품 있는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잖은 좌석에 가게 되면 항상 주빈이 누구예요? 오늘 메인 스피커가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손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경청해요. 내가 뭘 말하려고 하다가도 저쪽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내 말을 끊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붓는 여자들, 가끔 남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회성이 없다는 겁니다. 바람둥이 연애 잘하는 사람,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얘기하면 활짝 웃어요. 그러고서는 아주 그냥 어머나 어머나, 그렇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너무 좋네. 그러면서 계속 말을 시켜서 말을 하게 하고 들어줘요. 속으로는 되게 재미없네. 그런데 여자는, 외로운 남자는 상대방이 그렇게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신나서 얘기하니까 정이 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기꾼에게, 바람둥이에게.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점잖은 사람은, 매너가 있는 사람은 어떻지요? 경청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 바른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상대방에 대한 찬양, 찬사, 그리고 갈채를 보내줘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내 자랑만 하는 게 아니죠. 먼저 그분이 장점, 그분이 잘한 일, 좋은 일 한 거를 정말 좋았다고, 비록 속으로는 딴 마음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가 있어요. 옆으로 빠졌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그분 앞에 우리가 앉은 겁니다. 그래서 내 소리만 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소리, 사운드나 보이스, 음성으로 들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광의적인 음성이에요. 그래서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어떤 막힘이나 어떤 형통함이나 어떤 만남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또 아니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니면 자식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아니면 배우자의 어떤 말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내 맘대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광의적인 거지 절대로 소리로만 들린다 그러면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0장 1절,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절도와 강도라고 그랬어요. 목자 주인만 정식으로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전에 가난한 시절에 양도둑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면 문지기는 문을 엽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와서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헬라 원어에서도 보면 소리를 낸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가 목자들이 소리를 내죠. 그러면은 당연히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다들 귀를 쫑긋하고 따라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워요. 양들이 보이나 사람이 보이나 그러고 들리나 그러는데 다 구별을 해요. 양떼들이 며칠 전에 몽골의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10대 때는 시골에서 양을 쳤답니다. 그럼 언덕 위에 올라가 앉았대요. 그럼 우리 집 양떼들이 이렇게 놀다가 희한하게 저쪽 딴 사람의 양떼가 서로 교차가 돼버린대. 그때 그래도 잘 빠져서 간대요. 이렇게 그러다가 멍청한 몇 마리가 저쪽으로 흩어져 간대. 그런데 500m 떨어졌는데도 내 양이 섞였다는 걸 안 돼. 내 양은 내가 안 돼. 표시가 없는데도. 나 너무나도 놀랐어요.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 그 쫓아가서 다시 잡아온대. 이스라엘에서도 원래는 목동들이 그런 짓을 잘한대요. 그래서 증인으로 쓸 때에 목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와 함께.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보면은 증인의 자격이 있는데 거기에 쭉 나오다가 목자. 왜냐하면 이게 쓱 섞일 때 수백 마리가 한두 마리가 따라온 거 알아요. 근데 미친 척하고 모른 척하고 가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게 데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막 쫓아와서 내 거라고 우리 거라고. 그래 나 몰라서 난 앞만 보고 가다가. 그 정도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10대 때 20대 때는 그들이 불쌍해 보였지만 지금 불쌍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 사고 자체가 더러워요. 더러우니까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요. 깨끗한 사람은 미혹되지 않아요. 아무리 무식한 할머니라도요, 이단 사이비가 와도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키는 걸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 교회 50년 됐습니다. 50년 전에 우리는 공원에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상가를 얻고 오늘의 이 교회가 됐습니다. 뉴저지 장로교회가 됐습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깨끗하고 맑고 깨끗한 영혼을 소유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문으로 들어와서 소리를 내면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와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도망간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은 결과가 말해줍니다. 결과가 누군가 대화를 했는데 찝찝해요. 그러면서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민지은 집사만 보면 괘씸한 예편내로 보여. 김명규만 보면 재수가 없어. 이게 선입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누군가와 대화한 다음부터. 그러면 바로 내가 대화했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교인과 얘기를 했는데 민지은 집사를 밥을 한번 사줘야 되겠구나. 김지은 집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좀 선물 들고 싸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예편 내가 왜 병든 줄 알아? 재수 없어. 걔가 되는 것이 없는 게 왠지 알아? 왜냐하면 김지은 집사가 페이스북에 작년에 이맘때도 입원했고 올해도 입원했다고 써있다고. 지금 입원하고 내 방송 듣고 있어요. 나도 그래서 지혜로워서 지금 김지은 막 칭찬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괜히 김지은 집사에 대한 선입관, 나쁜 마음들을 갖게 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조금 전에 대화했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기도하고 싶어져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결심하고 해봐야 되겠어. 제가 개포교회에, 감리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헌법재판관님이 장로님이시고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한 친구도 새벽 기도를 나와요. 왜냐하면 당연히 교회 다니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건 줄 알았대. 친구가 나오라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더니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고 교회 얘기만 하면 침을 뱉고 싶은 마음이 쑥 생긴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이것도 다 광의적인 주님의 음성이고 귀신의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구별법은 우리가 바로 그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 다른 거라는 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부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다시 말해서 우리 육에 속한 것들, 귀신에게 속한 것들은 분명히 늘 생각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이에요. 계속 수군수군하고 계속 편가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건 벌써 육에 속한 거고 귀신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21절 뭡니까? 들어보세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딱 들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같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삶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의도적으로 재편집한, 그리고 그 요한 공동체가 만든 아주 재편집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7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17번 등장한다든지, 그리고 정확하게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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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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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명절날, 명절날, 명절날에서 7번,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무엇이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10장에서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0장에만 2번 들어있어요. 2번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10장은 분명히 뭘 얘기해요?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똑같이 오늘 예수님은 오늘 여기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바로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천하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10장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외울 정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우리에게 옵니다. 큰 감동과 능력으로 올 수가 있어요. 10장 10절부터 들어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중요한 거는 삭구는, 가짜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는 가출을 해요. 사장이 도망가요. 직원들에게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또 아니면 교회가 어려워. 그럼 또 목사들이 나의 전임 목사가 비닐하우스인데 소망이 없었겠죠. 제주도로 갔어요. 그리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보고 자꾸 와달래요. 그래서 나는 이론도 재산 없는 이 교회, 내년 3월에 8개월 후에 철거된다는 거 알지만 100일 기도 2번 하고 40일 기도 1번 하면 240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가서 오늘의 이 기도 교회가 됐어요. 잔인하게 철거당해서 90년 5월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오늘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12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목숨을 걸겠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 떠나지 않겠다고 배수진 치고 가니까 주님이 은혜를 줘서 여러분같이 훌륭한 교인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나는 내 인격으로는 이 교회 담임 목회를 내가 이렇게 30년을 넘게 40년을 향하여 또 그전 비닐하우스까지 치면 40년 가까운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첫째 은혜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를 대고도 난 도망 안 갔어요. 철거당할 때에도 지하실 비닐에서 지하실로 갈 때에도 또 교인들의 엄청난 미친 짓을 다 겪어서도 끝까지 버티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목회가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의 결과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분의 앞에 기도하거나 어떤 교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삶의 용기와 힘을 가져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연합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반대가 되면 이건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귀신을 추방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쉬워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의사는 저에게 계속 말합니다. 어떻게 가장 강력한 위산 제거하는 약을 2달만 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2년을 거듭 가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의사가 가만히 보더니 커피 끊으셨어요? 그러길래 가끔 마신다고. 끊으시라고. 또 가만히 있더니 도마도 드세요? 아, 도마도는 안 먹는다고. 근데 도마도는 왜 안 됩니까? 했더니 모든 남자들이 전립선에 좋다고 아내들이 도마도를 빈속에 갈아서 주는 바람에 전부 다 위염, 위궤양, 미시비장 궤양 돼가지고 옵니다. 절대 빈속에 도마도 갈아서 먹으면 위장병의 지름길입니다. 전 처음 들었습니다. 드셨네요, 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침에 딱 자고 났는데 간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배랑은 또 커피가 먹고 싶어 죽겠는 거라. 내가 교회 가서 믹스 커피를 한 잔 타 먹어버리리라 결심을 했는데 정은영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커피 사갈까요? 라떼.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인숙 D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 할머니가 베란간 저한테 핸드백을 막 뒤지더니 목사님 커피 사잡수세요. 5만 원짜리 2장을 딱 꺼내주더라고. 기념 촬영합시다. 이런 일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서 담임 목사도 용돈을 주면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할머니도 커피 먹으라고 용돈 줬고, 젊은 여자 집사도 커피 마시겠느냐고 아침부터 전화가 왔으면 이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어느 날 이상한 미친 여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데, 절대로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미친년 저리 가라. 시작. 절대 우리는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2-3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예수전도단의 설립자 목사님에게 배울 때 들었습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해도 나도 감동받았지만 이것을 분명히 다른 사람도 감동 준 어떤 표적이 있어요. 우연의 일치 같지만 뭐야 용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꼭 2, 3, 4세 같은 마음에 같은 신호가 와야 돼요. 저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아내 말이라도 남편 말이라도 믿지 마세요. 똑같은 그런 같은 응답이 적어도 최소한 3명, 2명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커피를 마실 거야. 내가 꼭 교회에 가자마자 믹스 커피를 다 마실 거야. 결심을 하고 차 시동을 거는데 정원영 집사의 전화벨이 울렸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나 혼자 들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말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의 음성은 뭐예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들어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과 같이 즐겁게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그 사람과 만난 후에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그 인간이 악에 속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기 때문에 추방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와 말다툼을 했는데 아주 크게 다퉜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해석을 보면 그 쓰여진 단어가 거의 그냥 개샹 샤샤샤샤샤 이렇게 할 정도의 싸움을 한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역자는 나는 우리가 처음 전도했던 하나님의 뜻인 마가를 데리고 서쪽으로 가겠다. 너 그 서쪽 가냐? 나는 동쪽이다 시작이야. 그리고서는 동쪽 아시아 전도의 꿈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9절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손짓하는 게 보였어요. 3번의 주님의 음성을, 환경의 소리를, 꿈을 통하여 듣고서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1시간, 2시간 잠잠히 있는 것도 귀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막 쉬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귀한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어떻든 간에 이 죄인 구원해 주셔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린 다음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기도할 힘도 없고 문제만 보여요. 그래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꼭 소리로 뭘 들려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흥순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귀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1시간, 2시간 이 생각 저 생각 떠올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또 내가 보니까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많구나. 내가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많구나. 내가 내 교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많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버리겠다고 결심을 해 나가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마치는 것도 2시간, 3시간, 4시간 잠잠히 기도하는 내용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앉아 있어요. 기도할 힘도 능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주님이 불현듯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감동과 감화를 주실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약속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아직도 철없는 거고 실패한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말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감동은 내가 새해에는 내가 기도를 1시간 더 늘려야 되겠어. 새해에는 내가 예배에 참석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귀신 주는 마음은 내가 새해에는 내가 수요 예배는 안 가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내가 돈 벌러 가야 되겠어. 절대로 하나님이 택배 배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잘 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부흥회를 갔더니 요새는 부흥회를 가면 골프장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골프 쳐요.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놀 게 뭐 없잖아. 그러니까는 대낮에 그러면 골프 좀 치시겠어요? 아침에? 그러면 그 교회의 프로 골프 선수 수준 장로님과 집사님이 나와요. 근데 그때 열심히 골프를 쳤던 분이 한국에 귀국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배달하기로 했는데 그 배달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로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이게 뭐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자전거를 잘 탄다고, 오토바이를 잘 탄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뭐든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다급하고 조급해도 한 번은 주님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끼 금식하고 내가 약속하지만 내가 인도에 교회 세우는데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인도에 대나무 교회 하나 세우는데 500만 원 든다는데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이 다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생 구원을 위한 좋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굳게 결심한 것이 뭡니까? 내가 새해에는 내가 1월 1일부터 내가 해외여행을 가리라.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돈의 주인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말하라고 한 것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주님에게 귀를 기리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지라,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이 광의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걸 믿으시고 늘 들으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얼마나 귀해요. 빌리그레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빌리그레함이, 마침 제가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그 모임에 팔로우로 신청을 했더니 아주 재미있는 그 그림을 하나씩 보내주는데, 뭐예요? 우리는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또 will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윌쉘 용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will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광의적인 환경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내 뜻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뒤 앞분들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빙 둘러보시고 한번 박수를 쳐드리세요. 주님,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해 주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